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시면서 믿음의 가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가정이 되고 이런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2018년, 또 세상을 마음껏 축복하는 2018년, 이런 한 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부유함을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경험하는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어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세상의 도전에 대하여, 영적인 유혹에 대하여, 사단마귀 악한 흑암의 세력의 미혹에 대해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고 또 영적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 오늘 23절 보게 되면 믿음에 거하고 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거하고, 그리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터 위에 굳게 서서라는 말씀은 믿음에 거하는 것과 연결되고 이렇게 지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더욱 거하라 하는 말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거할 때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고 은혜의 부유함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은혜의 부유함을 경험하고 영적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 믿음에 거한다,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한다, 이 믿음에 거한다고 할 때 그 거한다고 하는 말이 머문다는 말이거든요. 믿음에 머문다,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다,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에피메노라고 하는 말인데 장소 개념입니다.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에 계속 있어야 은혜 받는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있어야 될 소망의 자리에 계속 있어야 은혜를 받고 어떤 영적인 유혹과 도전에 대해서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에피메노라는 말이 자리 지키기입니다. 자리 지키기. 올해는 여러분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 사랑의 자리, 그 자리 지키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머무는 교회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복음의 자리, 예수와 함께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지킬 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또 은혜죠.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흔들리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여기 흔들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들리다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흔들린다고 하는 말 자체가 이 메타키네오라는 말인데, 이 말도 무슨 뜻이냐면 장소 개념입니다. 장소. 메타키네오, 흔들린다는 말은 장소를 옮긴다는 말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잊지 말아야 될 자리로 옮기는 것을 뭐라 하냐면 흔들린다고 하나, 흔들린다. 소망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냐고 자꾸만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흔들어 가지고 이 자리를 옮기게 만든다. 이걸 흔들린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절대 하지 말아라. 메타키네오.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은 그 자리를 계속 지켜라 하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거하고 에피메노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할 때 메타키네오라는 말은 본 개념은 같아요. 장소 바꾸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꽉 붙들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한 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은혜를 받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리 지키기를 성공해야 돼요. 예?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소망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사랑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의 자리이고 그게 교회의 자리이며 그곳은 곧 예수와 함께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면은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아내요, 또 세상을 축복하는 아내,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남편이 되기를 원하면은 그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지켜야 돼요.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해서 은혜 받고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이게 가능한데 이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신다면 자리를 지켜야 돼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주님이 주신 직분의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올해의 말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자리 지키기가 첫 번째 중요하다. 첫 번째. 이걸 굉장히 핵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야 은혜도 받고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리 지키기를 뛰어넘어서 한 가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은혜의 부여함을 경험하고 영적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 그리고 사랑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걸 넘어서서 뭐가 되라고 얘기합니까? 일꾼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 도전이 있는 시대에 영적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자리 지키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뭐가 돼요? 예수의 일꾼이 되라는 말입니다. 말씀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일꾼이 되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는, 일꾼으로 사는 게 자리도 지킬 뿐만 아니라 은혜의 부여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겨우겨우 자리를 지킴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영적인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왔다면은 올 한 해는 진정으로 은혜의 부여함을 경험하고 영적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위하여 여러분 자리 지키기를 뛰어넘어서 일꾼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예 일꾼으로 사는 게 좋아요. 일꾼으로. 예? 겨우겨우 믿음의 자리 지키고 사랑의 자리 지키고 예배 자리 지키고 겨우겨우 자리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일꾼으로 사는 게 좋다. 일꾼으로.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3절 하반절에서 나 바울은 복음에 뭐가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믿음도 지키고 사랑의 자리 지키고 소망의 자리 지키고 있다. 나는 지켰다. 그래서 은혜도 받고 영적인 승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뭐로 나가요? 일꾼으로 살아라. 일꾼. 아예 대놓고 일꾼이 되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고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일꾼이라는 말을 서신서 쓸 때마다 굉장히 강조를 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 주님의 일꾼이다. 그러므로 디모데 너도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아예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수준을 넘어서 일꾼이 되라. 일꾼이. 아니 그렇게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꾼이 되도록 가르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주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은 두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 구원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구원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또 의인으로 불러내시는 구원으로 부르심이 있다. 구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은 구원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사명으로 부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으로.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제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신 다음에 내가 먹여주고 입혀줄 테니까 늘 받아먹고 있기만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뭐가 되라?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자녀는 자라서 일꾼이 돼야 기쁨의 삶을 더 영위하고 책임 있는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흔드는 세상에서 사단마귀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얼마나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장소를 이동하게 합니까? 예배 자리에서 자꾸만 예배 없는 자리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자꾸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자를 자꾸만 이동시키려고 흔들잖아요. 메타키네오 계속 흔든단 말이에요. 이 흔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흔들리지 않느냐, 믿음을 지키는 것, 자리를 지키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아예 일꾼으로 살면은 우리는 어떠한 도전과 유혹에 대해서도 이길 수 있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된다는 말은 사실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통 내가 누구의 일꾼이다, 어떤 회사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면 그 어떤 사람이 내게 유익을 줘야 돼요. 유익함을 줘야 내가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제약도 그리고 물질도 권력도 어떤 쾌락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지속적인 일꾼으로 산다는 말은 그분이 주는 은혜로 살 수 있고 그분이 주는 유익이 부유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우리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세상의 어떤 것 중에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복음이 나왔으니 말인데 복음이 뭐죠? 첫째, 복음은 성경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이 뭐, 두 번째는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죽으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사역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은 예수의 일꾼이라는 말이고, 예수의 일꾼이라는 말은 말씀의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보고 일꾼이 되라고 하는 데는 많다. 물질의 일꾼이 되고 권력의 일꾼이 되라, 또는 쾌락의 일꾼이 되라 요구하는 세상의 조건이 많아요. 만족시킬 만한 순간적인 것들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며 기쁘게 만들고 그리고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때 은혜의 부유함이 넘치고 어떤 영적인 도전과 세상의 싸움과 문제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역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왜 우리는 많고 많은 세상의 어떤 것 속에서 특별히 우리는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왜 복음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이하에서는 그분이야말로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고 앞으로도 나를 만드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일꾼이 되면 당신의 인생은 그분의 손에서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 크티조라는 말이 나와요. 크티조. 창조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것 가지고 뭔가 생산을 할지 모르지만 크티조. 만들 수 있는 분은 아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세상에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며 그분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그분의 일꾼이 될 때 은혜가 임하는가? 그분이 우리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크티조한다. 크티조.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만들었고 어제까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만들었어요. 크티조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 앞으로도 내 눈에는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지금 없지만 앞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뭐 하세요? 만드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일꾼이 되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16절,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건져내신다. 건져내신다. 리오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오마이. 이 리오마이라는 단어도 오늘 골로새서 쓰이는 단어 자체가 장소 개념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로 불러내는 장소 이동 개념이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리오마이라는 말이에요. 죄악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기는 상태를 건져낸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를 근원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에 직면할 겁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질 겁니다. 빠지기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건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리오마이 한다. 건져낸다. 건져내.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속한다, 죄사함 받는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는데 이걸 한마디로 뭐냐면 죄에서 용서해 준다, 죄에서 건져내 주신다, 구속해 주신다. 한 번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은 매 순간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는데 뭘 경험하게 되냐면 건짐받는 경험을 해요. 건짐받는 경험. 올해는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빠지게 돼요. 죄에 빠지게 돼. 악함에 빠지게 돼. 주님이 원치 않는 것에 빠지게 돼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은 주님이 건져주심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신다. 리오마이. 옮겨주세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도 옮겨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 그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플레로마라는 헬라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 안 보이죠? 3분의 2 정도 물이 있습니다. 3분의 2 정도. 이거는 플레로마가 아니에요. 제가 들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움직이는 순간에 흘러 넘칠 정도가 돼야 이게 플레로마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플레로마다, 플레로마. 없는 것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실 부족함이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죠. 예수님. 그 플레로마의 상태라. 이 말은 뭘 강조하는 거냐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때에 은혜의 충만함과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이 플레로마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앞날의 필요를 다 공급하셔요. 할렐루야. 다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앞으로의 세계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일꾼으로 살기를 갈망하면서 그분과 함께 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 주님은 플레로마,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족하게 모자라게 놔두질 않아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시고 반드시 갖춰야 될 걸 갖추게 하시며 반드시 보게 할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플레로마입니다. 플레로마.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왜 은혜 받는 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길이 적극적인 방법인가? 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것인가? 마지막 20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은 그는 화평케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평안을 주시는 분이요, 평안을 만드는 분이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환란이 오고 영적인 비바람이 불어치고 그리고 영적인 파도가 밀려와서 흔들리는 상황이 돼도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며 담대하며 이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답고 평안한 가운데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 있는 평안한 사람으로 만든다. 여기 화평케 한다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레네는 평화, 평안, 평강, 화평이라는 말이고요. 뒤에 포이에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사, 뭘 만든다, 뭐가 되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이레네 포이에노라는 화평케 만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만드는 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만드는 분, 아무리 내 영혼과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근원적으로 내 영혼을 평안하게 만드는 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의 부여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야말로 수많은 곳에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지만 때로는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지만 그 다양한 부름, 일꾼으로 부르는 그 소리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일꾼이 되라, 내 일꾼.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본래 일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동반돼요. 첫째는 시중을 두는 거예요. 시중은 뭡니까? 주인의 필요를 알아서 챙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 그렇군요. 뭐가 필요겠군요. 해서 시중 두는 거 아닙니까? 그게 디아코노스, 일꾼이에요. 두 번째는 시중을 잘 들다 보면 뭐가 들려오냐면 주인의 이야기가 들려와요. 주인의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들려오는 주인이 하는 이야기를 뭐 하는 거냐면 수행하는 겁니다. 수종 들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수행하는 것. 그것이 디아코노스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종과 수행을 하는데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물을 들 때 넘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을 수행의 물컵을 들 때 넘치는 겁니다. 수종의 물컵을 들 때 넘치도록 하는 게 디아코노스. 이게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 때 주님을 수종 들고 주의 말씀에 수행하고 이것을 어떻게 차고 넘치도록 하는 가운데 은혜의 부여함을 맛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꾼이 되라, 일꾼이 내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자기가 이미 살아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야말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시중 들어야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수행해야지. 이걸 차고 넘치도록 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요양보호사, 간병사 있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사명인 줄 알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 앞으로 그분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로 안내해드리는, 하나님 나라로 안내해드리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중요한 사역. 근데 여러분, 간병하시는 분들이 훌륭한 간병사, 훌륭한 요양사는 어떤 분입니까? 수종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한우가 필요한 것들 다 수행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수종을 잘 들어보면 뭘 하게 됩니까? 주인이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간병 받으시는 분이 많은 요구를 하게 되는데 수종을 잘 들다가 간병 받으시는 분이 자꾸만 이야기를 많이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알아서 할 때가 좀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아주 가만히 있으라고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는 요양사, 간병사가 있다 이 말이죠. 훌륭한 간병사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역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수종 들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수행하면서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직장이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일꾼의 역할을 할 때에 나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나도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죠. 지키는 걸 넘어서서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곧 은혜 받는 길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이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길이요,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종 들고 수행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지향해야 될 자세가 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붙잡아야 될 삶의 태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유지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뭐냐를 오늘 바울은 보여준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지내야 될 일꾼의 자세, 태도, 그 삶의 지향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3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감사하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감사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카리스트멘토 데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매사를 감사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감사할 조건은 아니에요. 조건적 감사는 전혀 감사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기 때문에 갇혀있고 제한되어 있거든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전체 여정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모든 서신을 쓸 때마다 그는 외치고 있어요. 모든 성도는 뭐하라?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요 정말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을 겁니다. 때로는 분투해야 될 삶에 아주 힘든 정황에 놓여 있을 것이고 직면해 올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이 얘기입니다. 성도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을 유지하고 누리고 확장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크릿이 뭐냐?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은 뭐 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자. 뭔가 소유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믿음의 사람이 된 것,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을 감사하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 주신 걸 참 감사하다. 예수 믿게 된 걸 참 감사하다. 저는 언젠가도 이렇게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예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 이렇다니까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런 분이 없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 어떤 수련회를 갔거든요.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가서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은 그 수련회 집회하는 가운데 제가 내 마음에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 보혈을 흘리셨는데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얼마나 신기했나 몰라요. 아니, 이 믿어진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믿음은 이게 선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믿어지는 거구나.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것도 은혜지만 믿어지는 거 더 큰 은혜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소망을 받은 것, 믿음을 받은 것, 그거 감사해야 돼.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외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아버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적 아버지는 우리가 의지하다가 양육이 됩니다. 일정 부분 자라면 우리가 부모, 아버지 세대를 돌봐드려야 될 상황이 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시라고 아버지의 도우심과 돌봄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 비밀은 딱 하나예요. 범사에 매 순간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나가시길 바라요.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8절에 보게 되면 에바브라디도를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칭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이 복음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배웠다. 이와 같이 배웠나니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배웠다. 배운 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와 같이 배웠나니라는 말은 카도스 에마데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전심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을 정확하게 잘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배웠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전해야 될 복음을, 은혜의 진리를, 사람의 지혜인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가르친 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바브라가 너희의 사랑을 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알렸다고 했습니다. 14절 보면 여기 알렸다고 하는 말은 전했다는 말인데 여기 델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델로라는 말은 팩트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잘 배웠으며 배운 대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그리고 소망을 붙들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 실체를 그대로 누구한테 지금 얘기했어요? 에바브라가 로마에 와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 알렸다, 이야기했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에바브라가 와서 너희를 나에게 뭐 했어요? 칭찬했다는 말입니다. 칭찬. 그리고 나는 지금 너희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이렇게 잘 가르치고 너희의 소식을 그대로 전해주며 칭찬한 에바브라를 내가 너희에게 뭐 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될, 지내야 될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자세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칭찬하는 사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체크포인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나는 칭찬하는 사람인가 부정하는 사람인가, 나는 칭찬하는 사람, 칭찬과 격려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비난과 정죄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죠. 내 스토리의, 내 이야기의 분량이 정죄와 비난 쪽으로 가 있느냐, 아니면 칭찬과 격려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그래서 은혜받을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 높일 자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칭찬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정죄하는 자리에 있었는지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칭찬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은 무엇로 재련을 합니까? 도가니로 은을 재련을 하죠. 정련을 하잖아요. 은은 이 도가니로 은을, 27장 21절, 은은 도가니로 은을, 풀모로 금을 정련합니다. 금다운 금을 만드는 풀무로, 은다운 은을 도가니로 만든다 이거예요. 정련을 해서. 그러면 사람은 뭘로 재련을 할까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 뭘까요? 찍으세요. 예?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은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칭찬하는 것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재련 과정이 칭찬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예수님은요, 이걸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내시죠. 그럴 때 그 편지의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뭐냐면, 먼저 뭐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7교회,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우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이 칭찬하고 책망하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여러분, 칭찬 속의 책망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블렌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여러분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고래가 여러분 뭡니까 쇼하는 이 돌고래를 보면 그게 몸무게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한 3톤 나갔네, 3톤. 그게 3톤 정도 되는 이 몸무게가 되는 이게 그걸 공중을 뛰어오르면서 그렇게 열심히 춤을 추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블렌차드는 얘기하는 겁니다. 조련사의 칭찬이 전부다, 칭찬이. 조련사가 칭찬하면서 가르치니까 무서운 줄 모르고 춤을 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춤을 추게 하시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와 칭찬과 격려로 우리는 오늘 춤추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춤추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춤추는 것을 멈추게 하는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라.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춤을 추는 것을 더 잘 추게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무엇으로 춤을 추게 하는가? 믿음의 춤을 추고 사랑의 춤을 추게 하고 소망의 춤을 추게 하느냐 말에 무엇으로? 방법은 칭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찬이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찌무라 간주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일본 신학자 중에 뛰어난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칭찬 있잖아요. 칭찬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수 덕목이다.
실수도 안 먹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칭찬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칭찬하는 건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칭찬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칭찬은 주님으로 받으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칭찬하지,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칭찬하세요. 거리가 없다, 거리가.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뭐가 많으니? 실수가 많다, 실수가 없다는 걸 전제하고 칭찬할 걸 찾는다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잘못된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서로를 실수가 많은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뭘 찾습니까? 주님이 주신 칭찬거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의 박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치지 않고 하는 게 딱 하나가 있다. 그치지 않고 중단 없이 하는 게 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것이다. 그치지 않고 중단 없이 내가 하는 게 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진행하시잖아요. 공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무엇으로 시작하셨죠? 금식하며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금식하며 기도하신다니까요. 금식 기도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도 무엇으로 준비하시죠?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죠. 그 다음에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면서도 그 주님의 십자가 사역의 모든 것은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이 있다면 기도에 있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예요. 멈출 수 없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기도할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예치고 있는 첫째는 나로 인하여 또는 내가 기도하는 저 사람이 주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꾼으로 사는 방법, 다른 사람을 일꾼으로 살도록 도전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을.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9절에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람이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기도하며 사는 사람인데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아는 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것을 합당하게 행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가 말입니다. 호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받아 전하죠. 호세아 6장 33절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알자라는 말,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고, 그리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도 다 지나가요.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불타는 마음도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에요. 세상도 지나간다, 정욕도 지나간다, 불타는 내 감정도 지나간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영원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원하다는 말이 은혜로 산다, 승리하며 산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이 돼야 된다.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 뭘 알고 행하고. 근데 여러분, 세 번째 기도할 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주의 뜻을 알고 행하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오늘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에바브라의 가르침을 잘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단들이 와서 가르치는 것은 안 듣고
에바브라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면 듣는 복이에요. 듣는 거 못 들으면 답답해요. 그런데 복 중에 복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는 사람이 있죠. 들은 건 들은 거지만 진짜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 지금 런던 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만 그분이 아레스 피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똑같이 교육을 해도 educated man이 있고 uneducated man이 있다. 교육이 된 사람이 있고 교육이 안 된 사람이 똑같이 강의를 듣고도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똑같이 들었는데 그것은 들음의 차이라. 들음에 지나친 들음이냐 진실로 들음이냐,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면은 한마디로 말씀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듣는 귀가 열리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말씀을 들어 진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듣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들을 때 뜻을 알게 되고 행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듣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버나드 쇼라는 사람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극 중에 세인트 조안이라는 극이 있어요. 프랑스의 잔다르크를 소재로 해서 만든 극인데요. 여기 주인공이 두 명이 나와요. 세인트 조인, 이 조안이라는 사람 한 사람하고 왕이 찰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역사적 정황을 그대로 표현한 건데, 조안은 그냥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냥 기도하는 대로 응답도 받고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냥 승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왕은 찰스인데 찰스가 어느 날 조안을 불러요. 어떻게 너같이 비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주시고 나는 이 나라의 왕인데 나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안 주냐, 말씀을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말이에요. 그 은혜의 소리, 말씀의 소리는 왜 너한테만 들리고 나한테는 안 들리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소리를 치는 그 대사가 나와요. 그럴 때에 이 주인공 조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만 얘기하고 당신에게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당신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듣지 않는 것이고 당신이 들리는 귀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래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은 말씀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게. 여러분,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들리지 않는 귀 때문에 답답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는 기도함으로 일꾼이 되되 특별히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말씀을 듣는 내 형제자매들, 내 일가 친척들, 내 동료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그것이야말로 일꾼의 자세이고 특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영적 전쟁은 시작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있어야 될 자리에 보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상도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해주는 좋은 사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머물러라. 방법은 일꾼으로 사는 것인데, 첫째, 감사의 자리를 지켜라. 둘째로, 칭찬하는 사람이 되라. 셋째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의 부유함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야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은혜 받는 가정, 은혜 받는 성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키는 것으로는 안 되겠사오니 일꾼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일꾼, 기도하는 일꾼, 칭찬하는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